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영혼의 묶임을 풀라. 아멘. 저희들이 이제 내 영혼의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 사실 그 전체 주제로 그 안에 이제 함께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제 다음 주로 내 영혼의 토지 개혁이 이제 마무리되고 내년서부터는 특별한 좀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내 영혼의 묶임을 풀다. 그동안 이러한 그 제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종종 나누었는데 오늘 최종판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나눈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금세 잊어버려요. 저도 말씀 준비 안 하면 아마 네. 근데 우리 찬양인도 잘 아시네요. 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성탄절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최고의 인생의 선물이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것을 받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느냐?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 묶여져 있었던 결박들, 이 결박들을 풀어내는 그것을 푸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에 담겨진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회의 열쇠, 이 땅에 묶여진 것을 풀어내는 열쇠, 그것의 핵심적인 의미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묶여져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이 땅의 창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영이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셨어요. 유일하게 직접 그 코에다가 사람의 그 코에다가 생기인 루아흐라고 하는 영을 불어 넣으셔서 창조하셨죠. 동물들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물들은 생명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혼은 있지만 미미한 수준의 혼이 있는 정도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는 거죠. 반려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제가 키워보니까 참 그죠? 강아지가 키울만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순종적이고 뭐 들어갈 때 꼬리를 엄청나게 막 귀를 이렇게 뒤집어서 막 이렇게 흔들고 뭐 주인에게 아무리 그렇게 잘한다 할지라도 해피나 낑꽁이는 얘네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너무 우울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재지만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는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단과 마귀죠. 사단과 마귀입니다. 이 사단과 마귀 얘기를 제가 근래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좀 잘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단과 마귀의 존재를 꼭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특징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막아서거나
하여튼 뭐 이상한 그 유치한 짓들을 이 사단과 마귀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단과 마귀를 어떤 이름으로 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어둠의 영, 어둠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도 영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살게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할 때 그들이 공격을 아무거나 막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영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영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영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능력은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이죠.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비슷한데 아주 다른 두 영역에 영향을 받아요. 그 두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과 감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감동과 감정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뭐죠? 감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감정 아시죠? 막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이런 감정. 이 감정은 그냥 감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혼이죠, 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감정적인 이 부분들은 혼의 영역 속에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이 감정입니다. 반면에 감동은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름이 비슷해요, 일단. 그죠?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마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인데 그거를 마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가장하거나 더 나아가서 자신을 속이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아주 무서운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비슷한 감정과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않게 될 때 아주 엄청난 바로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과 감정의 분별은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감동과 감정에는 또 감동과 감정, 이 두 가지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함께 자세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선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이끌려서 결정하게 되면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아시죠?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났을 때 이런 후회합니다. 나중에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나중에 그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돌이키고 싶어요. 그때 그 감정이 지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울 때는 어떤 얘기 하죠? 어떤 감정이 좋지 않게 그렇게 싸울 때 그때 내리는 결정들은 잘못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감정 속에서 내린 결정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급박한 일들이 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 또 그러한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동을 잘 이해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감정은 뇌의 영향을 받지만 감동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는 탈이 없는데 감정에 이끌려서 결정하게 되면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 또 많은 부분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감동은 뭡니까? 잘못된 그 결정이 없다는 것이죠.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감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곳에 나타나 있지만 함께 몇 구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이죠. 위기에 처했을 때 막 이렇게 두려움에 이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여러분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이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감동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들은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동과 이 감정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과 감동의 차이점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더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정은 어떨 때는 옳지만 어떨 때는 옳지 않아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나 감동은 항상 옳습니다. 감동은 항상 옳아요. 왜 그렇죠? 감동은 영적인 것이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육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육신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가 좋을 때는 그럴 때는 그 감정이 좋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늘 좋지 않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지극히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머리의 영향을 받죠. 혼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감동은 철저히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감정이 혼에 속하고 감동은 영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진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교회에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죠. 이성적이라는 표현을 좋게끔 생각하지만 사실은 혼의 머리에만 영향을 받는 그런 제한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적합한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비어있는 저의 상태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제가 이성적인 존재를 넘어서 사실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행이에요. 깨달으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그 의미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을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는데 물론 혼도 있고 육도 있죠. 영혼 육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을 작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자동차에 비유하면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치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을 작동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아주 굉장히 자동차가 있는데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그 자동차 안에 아주 높은 아주 고성능의 자율주행 장치와 같은 아주 핵심 장치를 그게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최신의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핸들을 잡지 않더라도 목적지만을 입력하게 되면 어때요? 알아서 거기까지 가는 게 자율주행 어떤 그런 원리죠.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그 배달차가 조그만 차가 전기차예요. 그래서 그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에서 이제 충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굉장히 그 처음 보는 엄청난 차가 그 충전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 차를 기다리다가 그 차 주인을 만나서 함께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전기차였어요. 근데 그 전기차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전기차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데 운전대를 딱 한두 번밖에 안 잡는데요. 처음 봤어요. 예, 들었어요. 진짜 그렇구나. 예, 톨게이트에서 한 번 잡는데요. 그리고 그냥 그 운전대를 잡지 않고는 다른 시간, 많은 시간에는 업무를 본대요. 뭐 서류를 검토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그 차에 무려 32개의 카메라가 그 차를 막 둘러싸서 32개의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대요. 주행할 때 옆에 붙는 차들, 앞에 있는 차들 이런 것들이 오게 될 때 그 카메라 센스가 작동해가지고 중앙 처리 장치에 입력하고 컴퓨터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체들을 알아서 다 비켜나가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해서 운전하는 방식.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 안 하더라고요. 2억 원 정도 한다고. 제가 그때 그 차 옆으로 좀 차를 뺐습니다. 그 옆에 가기가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영은 자율주행 장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적인 선물이에요. 왜 최고의 선물일까요? 어둠 행들이 그걸 아니까 이거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게 작동이 되면 일단 이 어둠의 영들이 피곤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 시간 문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감동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정에 제한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이 영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영적인 감동 안에서 컨트롤을 받을 때 바른 감정이 되는 것이죠. 감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의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내 안에서 이게 뭐 쓴뿌리를 포함해서 이 감정들이 막 솟구치죠. 내 안에서 내부에서 느껴지는 게 감정이에요. 그게 감정입니다. 그러나 감동은 외부에서 받는 것이 감동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순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감동입니다. 내 안에서 이게 나오는 거는 감정이에요. 감동이 아니죠. 감정은 그래서 극히 자아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게 심리학입니다. 연구된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이 뭐 좋고 안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죠. 거기 내 안에서 발현되는 그 감정의 상태에 따른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이에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틀리고, 어떨 때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게 감정입니다. 그러나 감동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한결같죠. 왜냐하면 감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감정이 간다라고 그래요. 그죠? 야, 내가 너한테 뭐 화를 내든 뭐 기뻐하든 감정이 가죠. 감정이 오는 걸 느끼죠, 여러분. 감정은 갑니다. 내 감정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은 오는 겁니다. 감동은 받는 거예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거죠. 네. 오고 가는 게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죠? 세상은 느낌대로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말이죠. 거기에 딱 머물러요. 감정적인 것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감각적인 것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요. 그리스도인은 감동대로 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감정은 때론 속여요. 여러분 이거 이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변했어. 나한테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뭐 약속하고 뭐 잘하겠다라고 그죠?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여러분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이에요. 그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감동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성령의 감동대로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쭉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감정은 속이지 않습니다. 감동은 속이지 않아요. 감정은 속이지만 말이 비슷하게 헷갈리네. 감동은 정직하죠. 이게 결정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정은 다른 사람을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해요. 불안하게 해. 좋을 때도 마찬가지야. 또 언제 또 안 좋아지나? 또 안 좋으면 또 언제 또 좋아질래나?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감정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동은요, 상대방과 나의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열게 해줘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감정이 있어요.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런데 감동을 받으면 그 불편한 감정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열어진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감동 안 받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저 바보 아니야? 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는 원수의 담이 무너지게 되고 함께 어린 양이 사자와 뛰놀게 되고 뭐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거기 감동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감동과 이 감정의 분명한 차이점은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극명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하나님의 영에 기초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평생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이 오는 통로가 어디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렇다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감동의 통로를 한번 찾아보죠. 자,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감정적으로 찾지 마시고 감동으로 찾으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 함께 14절로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을 잘 보세요. 여기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뒤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했다가는 다 삐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사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교훈이 이게 맞다, 책망하고 이게 옳다, 그러다, 너가 이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바로잡아준다라고 뭐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기분 되게 나쁩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더 나빠요. 뭐 어디에 도대체 문제일까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감동으로 되면 감동으로 하면 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죠. 감동으로 해야 탈이 없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면 다 삐져. 다 날아갑니다. 한번 해보자 이거지. 논리적으로 또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혼의 영향을 받으니까. 감동은 없고 혼만 있으니까 이게 충돌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많은 갈등과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의 키가 뭡니까? 열쇠가 뭡니까? 그곳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사실 결산표를 보게 되면, 삶의 결산표를 보게 되면 참 부족함이 많아요. 부족함의 자리를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좀 참을걸. 여러분, 아니에요. 참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탈이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게 오늘 보게 되니까 감동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감동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 팍팍한 이 토지가 이게 개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감정은요, 이성의 이 바탕을 때문에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감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뭐 엄청난 그런 것들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문제가 많이 될까요? 뭐 기도도 많이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경건 훈련도 많이 하셨다는 분들이 본인들이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에 좋은 영향도 미쳤지만 아주 왜곡된 일들을 많이 일으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은 거기에는 상당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아직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쓴뿌리들과 묶여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시작해야 될 시점인 것이지 그게 해결된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이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동이 아니라 감정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부분도 감동이 있어야지 돼요. 감동을 가지고 나의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의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뭘 가져요?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의 환경이 너무 좋아. 너무 환경이 좋아서 할렐루야를 외치다가 환경이 안 좋으면 막 다운되어 있고,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뭐 불만이 있으신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감정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적인 그 신앙을 통해서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 주어지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육은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잘 연결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전인적인 존재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구원을 그래서 의미합니다. 영의 구원은 영의 구원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영을 구원하게 될 때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그 열쇠가 그 영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매우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막 두려웠고 막 걱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감동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있게 되면,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왜 이런지가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일까요? 나를 묶고 있는,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었던 이 결박들과 쓴뿌리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영의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 돼야, 감동을 받아야 우리의 삶의 쓴뿌리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아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갔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묶어놓은 여러 가지, 나를 꽁꽁 묶어놓았던 여러 가지 형태의 결박들은 아직 겹겹이 묶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묶어놓고 간 거예요. 도망쳤죠. 예수의 영이 내가 임하니까. 그걸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결박들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박들은 뭡니까? 나를 실패하게 하는 것들이죠.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죠. 또 어떤 결박들은 쉽게 풀려지는 것도 있어요. 쉽게 풀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박의 정도가 심각한 것들이 문제예요. 이번에 예언기도를 박윤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을 때 제가 함께, 저도 기도 받으면서 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그 내용들을 제가 메모도 하고 또 그리고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직 풀려지지 않은 그 흉악의 결박들이, 아주 그 심각한 결박들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결박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어떤 그런 재정의 그 결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의 결박도 있지만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결박도 있어요. 저주들이죠. 연약한 부모를 통해서, 믿음이 없으신 그 부모들을 통해서 받은 깊은 쓴뿌리로 인해서 분노와 절망과 우울의 결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습관적인 어떤 거짓들과 사기치고 어떤 그런 결박들이 있어요. 가정을 해체시키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음란한 그 결박들이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어떤 저주로 인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내가 이 현실을 도피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 같은 어떤 중독의 결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지 못하고 황폐하게 하는 심각한 이 결박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럴까요? 성경은 이것을 흉악의 결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혼 기도를 그걸 받았을까요? 왜 그런 과정을 거쳤을까요? 왜 지금 우리는 2019년도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묶인 채로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안 묶여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묶여 있어요. 구원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 도저히 풀어낼 것 같지 못한 그 삶의 쓴뿌리 때문에 자꾸 어떨 때는 잘 되다가 어떨 때는 계속적인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소망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흉악한 결박들은 풀어내야 된다. 풀려져야 된다. 이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소망의 열매들이, 결과들이 2020년도에는, 아니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의 구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흉악한 결박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이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이 구절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요. 금식하면 흉악한 결박들을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대단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금식으로 흉악한 결박을 풀어낼 수 있다. 이 한 구절 딱 갖다 놓고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금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으로 금식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 하나를 딱 잘라서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들을 풀 수 있다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완전히 이것은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사야 58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식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앞뒤의 문맥만 조금 읽어봐도 초등학교 정도의 읽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금세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제대로 한번 보겠어요. 자, 여러분 다 초등학교 다 나오셨죠? 자, 그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지 않았던 58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자, 1절로부터의 말씀을 제가 그만할 때까지 쭉 읽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죠.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이 그들이 날마다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나는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다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었더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해가 다 되십니까? 사실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살짝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긴장하고 계시죠? 초등학교 나왔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원문을 번역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인용하고 있는 그죠? 유진 피터슨의 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외쳐라. 목이 터지도록 외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마라. 나팔을 불듯 크게 외쳐라. 내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어라. 내 가문 야곱에게 그들의 죄를 들이대어라. 그들은 예배하느라 바쁘다. 늘 바쁘다. 나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한다. 겉모습만 보면 가히 의인들의 나라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같다. 그들은 내게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으며 나를 자기들 편에 세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불평한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데 왜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까? 좋다. 이유를 말해주겠다. 금식일을 지킨다지만 결국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다. 이익이다. 너희는 너희 일꾼들을 혹사시킨다. 금식하면서 말다툼과 싸움질을 벌인다. 금식하면서 야비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런 금식으로는 너희 기도는 땅에서 한 치도 올라가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찾는 금식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겸손을 과시하려는 금식? 짐짓 경건한 척 근엄한 표정을 짓고 칙칙한 옷을 입고 무게 잡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 너희는 그런 것을 금식이라고 말하느냐?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 말하느냐?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며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다. 이런 일을 행하여라. 그러면 빛이 쏟아져 들어와서 너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다. 너희 의가 내 앞서 길을 닦을 것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일 내가 불공정한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고 남을 공연히 비난하는 일,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을 그친다면,
또 내가 굶주린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밑바닥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늘졌던 내 삶에 햇빛이 가득해지리라. 내가 가야 할 내 길을 항상 일러줄 것이다. 황량하기 그지 없는 곳에서도 내 삶은 풍성할 것이며 내가 너의 근육을 강인하게 너의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너는 물이 넉넉한 동산, 물이 마르지 아니한 샘터 같을 것이다. 너는 허물어졌던 삶의 조각들로 삶을 재건하고 과거에서 출발해 다시 기초를 세울 것이다. 너는 무엇이든지 수리해내는 자, 오래된 뼈를 복구하고 재건하고 쇄신하는 자, 세상을 다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자로 알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흉악한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우리의 행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헛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한 구절을 갖다 놓고 마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죄하거나 삶의 어떤 이러한 감동의 그러한 삶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종교의 행위에 갇혀 있는 수많은 이 땅의 교회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거기서 감동이 나옵니다. 그래야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흉악한 결박들을 칭칭 묶어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너희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동행하게 될 성령께서 오시리라. 성령이 왜 오시겠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 땅의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탄절입니다. 선물이 많은 사람들을 잠시 기쁘게 하죠.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곳에 흉악한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들이 사방으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남은 것은 감동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내 영혼의 진정한 토지의 개혁이 이것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옥토와 같은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변두리의 이 척박한 곳에서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여가고 감정을 넘어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2020년도는 주님 우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남은 것은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인도하시는, 감동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